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나라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주축이 있었는데 두 주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 자체가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된다라는 뜻으로 속세와 구별되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대체로 이 중산층,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 재산이 있는 그러한 중산층 계층에 속했으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데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가 잘 아시는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이었고 또한 율법을 전문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으로 추정되는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그 제2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 바리새인 인구를 약 6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숫자가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율법에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리고 유대 사회 이 회당 중심의 예배와 율법 해석에 큰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축이 바리새인이라면 또 한 주축은 바로 사두개인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의 이 어원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파생된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귀족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중산층이라면은 사두개인들은 최상위층이었습니다. 즉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했으며 정치 권력과 밀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바리새파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선조들의 율법 해석도 함께 중요시했다면, 사두개파는 오로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고 이 전통적인 해석에는 덜 구애받았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가 부활이나 영생, 천사 등을 인정하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 우리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현실주의적 경향이 바로 사두개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리고 종신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한 명 이상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이 직전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둘 다를 일컬어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이들은 바로 이 둘을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대제사장들과 공회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종교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어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대부분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 사도가 공회 앞에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외치니까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 쪽으로 나눠졌잖아요.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파, 그래가지고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회라는 이 구성원들이 바리새파들 그리고 사두개파들 이렇게가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를 보십시오. 이 국회의원들의 스펙이 대단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판사, 검사, 장관, 차관, 뭐 사성 장군 등등 각 분야에서 이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국회의원 가운데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러면은 아마 이러한 같은 거물급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냐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네,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왜 모였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려면은 그를 죽일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칠 증거를 찾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사건을 확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에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공회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또 율법에 있어서는 지식적으로는 전문가들이요, 또 열심으로는 특심인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반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사형이 언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큰 죄목을 예수님께 덮어 씌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조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판결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전 정권에서는 유죄라고 판결됐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무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판결을 누가 하냐면은 법에 박식한 사람들, 법의 전문가들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그렇게 판결을 뒤집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도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전 정권에서는 유죄라고 했다가 이 정권이 바뀌면 무죄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이 행정 그리고 법에 박식한 유대 총독 빌라도가 보았을 때도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유죄로 엮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죠? 여론몰이로 갔어요. 백성들을 선동시킴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공직자가 이런 말을 했죠. 언론이 민중을 개, 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요. 정치인들이 또는 기업인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겪어보신 분들, 그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었나요? 근데 뭐 아무 일 없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언론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언도, 그러니까 십자가 판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보면은 이 로마 지휘관 또는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합니다. 그 구절이 이 마가복음 5장 37절로 3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나왔나요? 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대조가 되죠. 이방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기뻐했으니 말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일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분명 그 무언가가 이 로마 지휘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지휘관으로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고 감독해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은 이전에 보아왔던 죄수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십자가의 푯말부터가 달랐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이 그 위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이 하늘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성경에 나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의 어두움이 임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6번째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지휘관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보아온 십자가의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을 목도한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어쩌면 정말 신성한 사람 또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이 유대인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빈정거렸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니 이 로마 지휘관은 어쩌면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마치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자기보다 높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굴복과 굴욕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적인 인물이 아닐까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죽음으로 이렇게 이 군인인 백부장에게는 와닿았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군인 아니겠습니까? 군인이기에 황제에 대한 충성을 그는 맹세했었고 그리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것이 이미 체질화되었던 군인이기에 그는 어쩌면 이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 백부장은 소위 유대인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러한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하나님이 이 내가 원하는 표적과 증거를 제공해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도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모세를 비방했고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기적을 또 받고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이 보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또 이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읽었지만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성전에 있었던 일이지 백부장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무것도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그의 죽음의 방식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죽음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그들의 믿음으로 사기꾼을 처형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이방인은 이 죽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히려 거짓 믿음, 우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은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사형의 언도, 사형 판결을 내려고 했던 것은 그들 사이에 이 공감대, 무슨 공감대일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이면에 있는 죄악과 부패를 드러내 보이시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자 그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변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면은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할 때는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 때일 뿐이지, 만일 우리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180도 바뀌는 일도 우리 사이에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연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님을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그 은혜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되자 어떻게 했나요? 그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에서 36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에서 36절 나왔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래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잘못되게 하는 거죠. 잘못 판단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이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시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선지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판을 굽게 하였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라고요. 근데 그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보니까 그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행한 것이 바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일이 이미 일찍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의 일부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 이 왕정 국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왕을 주세요라고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하셔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딱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동하죠? 네, 멸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죠. 어떤 비류는 가로되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멸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비류라고 나오지만 이 비류라는 거는 이 시정잡배 조폭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정도이면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비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평신도입니까? 중직자들입니까? 네, 평신도들은 아무런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나 중직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 이단 신천지에서 장로님들을 포섭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범죄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한 그러한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셔서 왕을 주시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걸 멸시한 죄. 이렇게 두 번 더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백성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앞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것 같이 말해놓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듣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도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을 거니까는 하나님께 그냥 한번 확증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자 하면서 그렇게 가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오자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너가 거짓말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실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 사람들인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다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 아니면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러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거부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새기면은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 예수님 시대의 이들을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이 직함으로는 대제사장이고 공회원입니다. 공회의원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그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해야 할 건 뭐냐고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것은 92년도의 영상입니다. 이 92년도 극동방송 제11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의 대상 수상곡인데요. 바로 이 아모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찬양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던 곡이에요. 이 볼륨 조정해 주시고 영상 틀어주세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멸시하며
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맛소리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어다 네, 아모스서의 이 선포는 절기와 성회, 주일 성수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삶과 분리되어 드리는 예배를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분리되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벨이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 군악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가잖아요, 주일이면은. 그런데 이제 군악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군악대와 같은 이 부대 요원이었는데요. 이 교회의 성가대, 이 찬양단이 이제 군악대가 대부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랑 이러한 반주자, 또 피아노 치는 반주자들 다 군악대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는 그 성가대에 쓰는 병장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장이 아침 점호 때마다 야, 누구 담배 한번 날려봐라. 이게 맨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단에서 성가대 주일날이면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시는 그 고참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이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압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